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후면 6.25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의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고향을 잃었고 그리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6.25가 되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주일이라도 나가서 6.25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날지 모르지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원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고 그래서 뭐 내용이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그리고 빛내자 이 나라 이겨래 이런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불렀으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6.25는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폐허 가운데 다시 일으켰고 눈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 참전 용사들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수많은 선배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를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책임의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희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죄 때문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 상징입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듯이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십니다. 전쟁 중에는 군인을 검열합니다.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 누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군대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찾습니다. 구약 98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3장 4절 말씀, 구약 98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교회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말씀은 무기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군대 안에도 훈련받기를 거부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은 싫어하고 헌신은 부담스러워하며 책임은 피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원망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 방식대로 믿을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공동체 밖에서 빙빙 돕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병사라고. 그들의 말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날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검열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너는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제자,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그 제자는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가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 없습니다. 희생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가장 작은 자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늘 약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 흘리는 자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과 물을 나누어 주며 서로를 살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어머님이 7살 때인가 8살 때쯤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빈 방을 다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해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같이 피난길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고 물을 나눠주고 서로 격려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전쟁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사랑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6.25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희생의 가치를 배웁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생명의 값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십시오. 가정에서 사랑하십시오. 가정에서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 사랑하십시오.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